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능력 주세요.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이제 이번 2월 달이 되면은요, 우리 교회가 속한 강서 지방의 정기 지방예가 열려요. 근데 지방예가 열리는 거 저는 사실 길게 다 참석한 적이 많지는 않아요. 몇 번을 참석을 했는데 그때마다 깨웃깨웃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 건마다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꼬치 따지는 목사님들, 꼬치 따지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단골.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따지면서 발언을 하지 않으면 인생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여기는지 그렇게 길을 쓰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는 이게 복잡해져요. 참 답답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나 똑똑하지? 나 실력 있지? 이 똑똑한 사람 아니면 실력 있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그런데요, 그거를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뭘 저럴까? 굳이 저런 것까지 저렇게 따지고 들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요,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릴 때요,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선수들이 아니에요. 선수들은요, 숨이 넘어가요. 숨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막 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저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냥 좀 서늘한 곳에서 땀도 좀 식히고 싶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 쫓아가느라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누가 말이 참 많냐면요,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누가 실수라도 한번 해봐요. 막 난리가. 선수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실수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만회를 해야 되니까 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관중석에서는요, 난리가 나, 야유가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선수와 관중의 차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 핵심 일꾼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하고 에너지 뺏기는 것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자, 저 어떻게 스테반 벨리 7 집사님을 세웠는데, 이 집사님들은요, 돌아다니느라고, 전도하느라고, 성도들 보살피느라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 시간이 다 쏟아지느라고요, 뭐라 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스테반이 뭐라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전도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여러분, 빌립이요, 뭐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니죠.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하는데 중풍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마법사 시몬이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놀랬대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성령의 감독을 받아 이제는 광야를 가요. 그 간다게 이디오피아 여왕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돌아다녀요. 이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말만 많은 사람 되지 말고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보살피는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을 움직여야죠. 몸을. 입만 움직이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몸은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따지기만, 말만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움직이지 않고 따지기만 하면 망한다. 이들은 망한 존재들이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니까. 김소은 장로님, 따르는 게 아니고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한 번 더. 움직이지 않고 따지기만 하면 망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지기 좋아하는 이 사람들 특징이 나와요. 2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무엇을 하세요?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가르치는 일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치유하는 일이죠. 이것을 이제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복음 전파, 제자 양육, 치유 사역. 이게 3대 사역이에요. 프리칭, 티칭, 힐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이 사역을 이어가야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치유 사역 부분은 언급이 안 되고 가르치는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가르치는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죠.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죠. 그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이죠. 그 영혼들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장로들이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복이 되니까, 야, 백성들에게 저렇게 도움이 되니 참 감사하다. 어디서 저 젊으신 분이 혜성같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해주나, 우리들이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으니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 진짜 리더잖아요. 그죠? 리더들은 이 백성들에게 유익하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리더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관심이 백성들에게 유익이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저놈 저거 누구 허락받고 가르치는 거야? 우리한테 먼저 찾아왔어야지. 우리한테 먼저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승인을 내리면 그 다음에 백성들을 가르쳐야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 그 권위 누가 줬어? 너 그 자격 누가 줬어? 우리는 준 적 없는데 누가 준 거야 돼?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깝깝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 이게 병입니다. 병. 참 심각한 병이에요. 성도들에게 공동체에게 관심이 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이름, 자기들의 영향력, 여기에만 모든 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깝깝하죠. 깝깝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야, 너 틀렸잖아.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들이 대제사장인데, 우리들이 장로인데, 네가 멋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죠. 자기 중심적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어려워져요. 우리 교단 교회 중에요, 청년 사역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신촌성결교회라고. 그 청년들 단위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 교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회를 독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너희들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감상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또 이런저런 선견금도 드리고 다양한 목적 성금도 드리고, 그런데 이런 거를요 그냥 딱 띄어서 청년 담당 사역자 청년회에서 자유롭게 그걸 활용하도록,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걸 사업을 벌이고 자체적으로 그걸로 선교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걸로 구제도 하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거요, 보통 웬만한 교회들에서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아니, 재정이 먼저 다 보고가 들어오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승인이 된 상태로 써야지. 청년들 니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교회 헌금을 쓰면 되겠어? 이렇게 나와요, 보통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뒤처진 집단이 어디냐면 법조계랍니다. 법조계. 그리고 가장 앞서는 집단이 어디냐면 기업이랍니다. 기업. 이 기업의 정보망이요, 국가정보원을 능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삼성 같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국가정보원보다 더 앞선다고 말할 정도예요. 이 기업은요, 진짜 생존 경쟁이잖아요.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건희 회장이 오너로서 삼성을 이렇게 굴지회사로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도체가 뭔지 개념조차도 잡히지 않았을 때, 앞으로 미래의 사업은 반도체에 달렸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붓고 연구시설 만들고 연구원 투자하고 그리고 만들어냈는데 이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지는 이 디딤돌 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속하게 이 변화를 따라가요.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이건희 회장이 딱 결정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죠. 그 누가 거기서 뭐 태클 걸고 그럽니까? 그 회의 뭐 장시간 해가지고 하니 많이 막 그러다 보면 이미 선두를 놓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가장 더딘 데가 어디냐? 그게 법조계. 법원이 굉장히 둔한 거예요. 느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법원보다 더 느린 곳이 어디라고 알려지느냐? 그게 지금 교회랍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잘 들으세요. 본질이 있어요. 본질. 이 성경은 본질입니다. 본질. 복음은 본질입니다. 본질. 예배 본질입니다. 본질. 이런 것들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 예를 들어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러면 그때는 신속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인간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고 나름대로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평가를 하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상당히 빠른 쪽에 속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어떤 교회는 강대상이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양쪽에 강대상을 놓은 교회가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요. 처음에는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쪽 강대상은 이제 사회석, 그 다음에 대표기도석, 그 다음에 이쪽 강대상은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석. 그런데 요걸 보니까요, 조금 불편해요. 왜냐? 설교할 때 이쪽에 서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회중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 이거보다는 가운데 딱 하나 놓는 게 이렇게 고개 돌리기도 좋고 집중력도 좋고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를 못해요. 교회 전통이래요. 자, 여러분 물을게요. 강대상을 양쪽에 놓는 건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거 가운데다 놓고 이게 시선 처리 좋게, 설교하기 좋게, 집중하기 좋게 그렇게 예배 다 위치를 바꿉시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게 좋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그건 강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뭘 옮기는 건데 1년에 1cm씩인가? 근데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가니까 어느새 상당히 옮겨졌는데 교인들은 옮겨졌는지를 모른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은요, 중심도 잘못되어 있어요. 자, 일단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24절에서 27절까지예요. 24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알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 원하는 게, 목적하는 게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 질문이 너무 예리해서요, 사람들 당황하게 만들고 대답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좀 알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은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 아래 대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시는데 다윗은 자기 후손인 그리스도 보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니 새까만 후손 보고 주님이라고 어떻게 말하냐? 후손은 자기보다 어린데, 후손은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데 어떻게 자기보다 까마득하게 서열이 낮은 자손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에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리하게 질문하시는데 회중들 보는 앞에서 본인들이 완전히 망신 진짜 톡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내봐야 본전도 못 차고 이 본전보다 이자가 더 세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 게 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이 질문도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자, 왜 예리한 질문이냐면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자,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요 자기 올무에 걸려요. 왜냐? 이들은 세례 요한을 부인했거든요. 그럼 백성들이 이거 뭐야? 인간들 뭐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서 인정 안 하고 무시했잖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율배반인데, 모순인데,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본인들은 안 믿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소신껏 자기들의 생각대로 세례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례가 아니야. 그건 사람으로부터 온 세례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말라기가 예언하고 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실망을 크게 하시는지 더 이상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그게 20년이 아니에요. 40년이 아니에요. 400년이라고. 400년.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말라기가 말한 다시 오리란 엘리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오리란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느냐. 요단강의 광야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전 지역에서 구름대처럼 막 벌떼처럼 어마어마하게 모여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리새인들도 와요, 지도자들도 와요. 근데 이들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호의적으로, 야, 저렇게 높으신 양반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저 대단한 존경을 받는 분들이 이 광야까지 찾아오셨네. 그리고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왕림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도 숙이고 돌아갈 의도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찾아간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요, 그들을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버린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일 어른 목사님들이 좀 여러 오셔요. 근데 어른 목사님들이 에다 꽃송이 하나씩 달고 뒤에서 쫙 들어오시는데 제가 앞에 있다가, 야, 이 개자식들아. 우리나라는 개 뭐뭐잖아요. 여기는 독사의 자식이거든요. 이랬다고 해봐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겠느냐고요. 제가 다음 주인가요? 우리 정지 지방에 가는데 거기 선배 목사님들 많잖아요. 제가 발언권요,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앞에 딱 나가서 보더니 이 XXX 새끼들아 막 이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그 다음부터 저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느냐고요.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인정을 안 한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한다고 말을 해버리면은 세례 요한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돌 던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소신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옳고 그른 것,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자기들 위치가 중요해요. 자기들 보신이 중요해요. 자기들 대접받고 인정받고 영향력 행사하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중심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은 중심이 반듯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다 하시면은요, 사람들이 뭐다 하든 말든 불이익을 받든 안 받든 욕을 먹든 안 받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냥 비유 맞추느라고 그냥 자기들 위치 어떻게든 보존해 보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김준권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저에게도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안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제가 민망해서 차마 인용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광우병 파동 때 시청 앞에서 이제 기도회를 열어요. 기도회. 근데 이제 강사가 김종원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저.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광우병 파동 때 뇌송송 구멍탁,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송송 구멍이 뚫려가지고 죽는다. 선동이죠, 선동. 정말 선동이죠, 선동. 야, 이걸로 전 국민이 휘둘려가지고요,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에 애기 끌고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때 데모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을까? 그때 주동했던 정치인들 자녀들 상당수가 미국 유학 가는데 그건 또 왜 그럴까? 맨날 반미 외치는데 자기 자식들은 미국 가 있어야 돼.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청 앞에서 기대회를 연다? 난리가 났어, 난리가. 얼마나 회방을 지르냐면요, 바로 앞쪽에다 스피커를 대놓고요, 스피커로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난리가 벌어지는 거야, 난리가. 막 달려들고요, 막.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래도 꽤 강심장이거든요. 강심장인데 혹시 돌 나올까봐 신경 꽤 쓰였어요, 이게. 혹시 맞을까봐.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김중건 목사님이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딱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조목조목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제가 그 광경을 바로 옆에서 보고 나서 더 존경하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요, 그렇게 소신껏 발언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자,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을 빗대서 큰 아들을 얘기하시는 거고,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그들을 빗대서 작은 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큰아들은 대답을 잘했어요. 반듯해요. 누가 봐도 아버지한테 좋은 아들, 효도하는 아들이에요. 네, 예의도 바르고, 네, 품성도 좋고, 네, 순동도 잘하는 것 같고 다 괜찮아요. 근데 예 하고 그럴듯한 모습은 보였는데 사실은 밭으로 일하러 가지는 않아요. 일은 싫은 거예요. 폼은 잡고 싶고 일은 하기 싫고. 이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요, 듣는 게 중요하지만 듣는 것보다 들은 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탄식하세요. 너희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행치 않느냐? 여러분, 진짜로 많아요.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자는 교회 리더들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중직자들도 깨어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전도하라. 이게 가장 중요해야 돼요. 가장 핵심이래요.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래. 그런데 전도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말은 청산유서 참 잘하는데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진 않아요. 순종하진 않아요. 전도하러 다니는 적이 없어요. 입을 열고 예수님이라고 말 한마디 못해요. 이게 삶이 전혀 안 따라가는 거죠. 봉사해야죠. 여러분, 목회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목회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장하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면 온전해진 사람, 성장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손이 손으로 봉사를 해요. 발이 발로 봉사를 해요. 눈이 눈으로 봉사를 해요. 코가 코로 봉사를 해요. 코가, 저는 뭐 입은 맨날 저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나는 뭐야 하고 코가 봉사를 싫어해요. 숨을 안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책 없죠. 콩팥은 콩팥 나름대로, 심장은 심장 나름대로, 간은 간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마다가 주어진 봉사를 할 때 이 몸 전체가 건강한 몸이 되잖아요.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저마다가 맡겨진 역할 봉사를 할 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고 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인 우리 전체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 몸이 건강해지려면, 이 몸이 세워지려면 각각이 저마다 주어진 일에 봉사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봉사는 싫은 거예요. 그냥 쏙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좋은 프로그램, 시스템, 아니면은 이런저런 교회에서 주는 혜택 같은 건 받아 누리고 봉사는 쏙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익명성 뒤에 숨으려고 대형교회를 우리나라 국민들, 교인들이 대다수가 선호를 하잖아요. 대형교회 가면은요, 예배만 쏙 드리고 나와도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20-30명인 교회 가서 등록을 해놓으면요, 봉사하는 시간이 있을 때 안 나가면요 100% 걸려요. 100%.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극동방송 PD 하나가 저 아랫지방으로 가길래, 제가 동생으로 대하는 친구거든요. 너 가면은 작은 교회 가라. 작은 교회. 큰 교회 가지 말고 작은 교회 가라. 큰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하고 친분 쌓으면서 또 교회적으로 후원도 받아서 방송국의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보탬을 받는 것보다 교회에서 한 역할 봉사를 하면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귀에 닳도록 듣는 산상수훈의 결론, 예수님의 말씀의 엑기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엑기스의 결론이 뭐였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이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 선지자 노릇했는데, 목사 노릇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럼 어떻게 하라시는 거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리고 산상수훈 끝. 너희를 말이다 폼 잡지만 말씀 듣고 안 지키면 결국 무너질 거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야. 거꾸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말을 지키거든 그 사람은 결국 무너지지 않는 뭔가 남는 것, 이걸 가지고 내 앞에 서게 될 거야.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요, 진짜 멘붕 올 사람들 많을 겁니다. 겉멋만 들어서 맨지리리 신앙생활 해놓고 막상 주님 앞에 섰는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급이고 뭐고도 없는 거예요. 책망거리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 날에 알게 되면 어쩌겠냐고요. 여기는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키는 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제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야. 겉보기는 뻔듯한데 백성들의 인정도 존경도 받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하잖아.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야. 그럼 작은 아들은 뭐예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유 말 안 들어요. 아유 저놈 네 가지가 없네. 저 불효자치기네 저거. 저 틀려먹었네 저거.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더니 저놈 미래가 암담하네 이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곰곰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불효자이구나. 이거 아들의 도리가 아니구나. 그래 뉘우쳤어요. 뉘우치고 밭으로 일하러 가요. 세리들, 장기들, 죄인들 뉘우치죠. 이 뉘우친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하죠. 회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죄인들이 회개하는 장면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장면은 안 나온다고요. 뉘우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단어가 나와요.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저놈 때려 죽이자. 저놈이 죽어야 저놈이 사라져야 우리가 원래 가졌던 위치, 영향력 다시 되찾을 수 있어. 저거 제거해야 돼. 망하는 존재들이죠. 이 뉘우침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부딪혀 오면 감정 상해하지 마시고 뉘우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놈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와, 당당히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세리는 가슴을 두들겨요. 고개도 못 들어요. 구덩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게 그 비유의 결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폼잡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와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하고 성령님하고 연결이 돼요. 이미 구약의 에스겔 36장에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굉장히 반복했어요. 따라합시다.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들은 부드러운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율례를 행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 우리 인격, 우리 수준, 우리 노력, 우리 발버둥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겨난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 나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태복음 23장에 7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따지고 들어요.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인데 밀을 비벼 먹는 거죠? 아니, 6일이나 날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고침 받는 건데 왜 따져요? 왜 따져? 아니, 저 얼마나 배고프면 저 꺼끌꺼끌한 밀을 그냥 비벼서 삼킬까? 저 소화 안 될 텐데, 위장 다 긁힐 텐데, 떡이라도 좀 갖다 주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야, 저 병든 사람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가족도 얼마나 지쳤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셨네. 저 가정에 경사났네. 야, 우리 박수라도 쳐주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걸 따져요? 왜 그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는 않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따지는 건 최대한 줄이시고 순종하시고 지키시고 움직이시는 것은 넘쳐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움직이지 않고 따지기만 하면 망한다. 여러분들은 입보다 손과 발이 더 많이 활용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고집 부릴 분, 나는 타고난 달란트가 이 주디라, 따지는 게 내가 강력하게 받은 은사라 어쩔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간단해요. 천사들이 화젓가락으로 제단 숯불 집어다가 이사야 입 지지듯이 이렇게 지져줘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합니다. 입이 아니라 손과 발이 많이 움직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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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왕치는 무리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찬양 부른다고 앞에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모니터 도둑 만져준 줄 알고. 저거 제가 허락한 건데 요 옆에랑 다 떼었죠. 우리 박재신 집사가 조정이 와서 저거 다 떼놓고 그 다음 주 공사해야 되는데 떼놔야 된다고. 요 왼쪽에도 의자가 길던 의자가 갑자기 짧아졌죠. 왜냐면은 저거 너무 길어서 요 자리에는 못 놓는데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여기저기 배치하려니까 지저분하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의자하고 맞춰서 오늘 아침 8시에 인부들 불러가지고 싹 다 잘라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정말 저 컴퓨터 같은 거 고장나면 싹 다 고치고, 특별히 한 사람을 너무 찜창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여기 지금 없어요. 조금 전까지 일하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여기 없죠? 근데 말이 별로 없어요, 이 친구가. 물론 청년들 내에서는 말이 좀 많긴 해요. 청년들 내에서는 교회적으로 말이 별로 없는데 손과 발이 일을 참 열심히 해요. 없을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멘. 하나 더 할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리. 이 찬양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님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옷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너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옷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우리 순종하세. 듣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제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옷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옷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두 손 드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이 아니라 손과 발이 봉사하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시는데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지키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와 존귀를 홀로 받으시길 바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우리의 삶이 들은 바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우리의 삶이 움직이며 행동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깨어 기도하라고요. 그러니 말씀에 따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라고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주셨나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거둘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아버지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 앉아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예수 생명 나누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주여 봉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주도는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도는 선생이 되어 너희 말을 시켰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너에게 보를 보여노라. 아버지 하나님 대접받는 거, 군림하는 거, 지배하는 거, 지시하는 거, 보고받는 거, 아버지 큰소리 주는 거 이거 관심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발 씻어주는 거, 애쓰는 거, 땀 흘리는 거, 고생하는 거 기꺼이 성도들의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아버지 섬겨주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리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설교계 담임 목사인데 군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들먹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배하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 행사하는데 맞들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다가게 하시고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짱꽝이라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니라. 불법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불법이 아닙니까? 주여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있게 하시며 주의 윤리를 지켜 행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존귀 찬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대로 손 드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통치자 왕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학생회, 청년회 다음 세대가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교회들, 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 제대로 성경적 가치로 키워나가는 바람들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세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질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분명히 도우신다고 믿고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나이다. 한눈 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딴짓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아직 자원이 많습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대쪽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아버지 재정이 넉넉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재정 엉뚱한데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일에 쏟아붓게 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 살리는 일에 쏟아붓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회복케 하는 일에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너르 소이로리 셰비마카이르 바이르냐 로바비아 마라 로바비아 마카이르 소이로리 케비카이르 바이르냐 로바비아 마라이르냐라 로바카이르 소이로리 케비카이르 소이로리 바이르냐 에비마이너르 셰비마카이르 소이로리 케바이르냐 로바비아 마라이르냐 아바비아 마라이르냐 로로코르 소이로리 셰비마카이르 소이로리 바이르냐 에비마이너르 소이로리 셰비 소이로리 바이르냐 한국에 살려주시옵소서. 한국에 깨워주시옵소서. 예배가 이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라.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 예배도 모여들게 하시고 금요 예배도 모여들게 하시고 주일 오전 예배도 모여들게 하시고 오후 예배도 모여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도 모여들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교회 학교 살려주세요. 학생의 부흥케 해주세요. 청년들이 왕성해지게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예배에 목숨을 건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인생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 눈치 봐서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렇게 예배를 달려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의 불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에베마이르르 소이르르 셰비마카이르르 마이르냐 로바비아마라 가비아마라 로소이르르 소이르르 셰비마카이르르 소라이르냐 에베마이르르 케비마이르르 셰카비마카이르르 소라이르냐 에베마이르르 셰비마이르르 소이르르 셰카비마이카이르르 스나 에베마이르르 셰비마이르르 셰카비카이르르 소이르르 마이르냐 사이스타이스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에 불이 붙었는데 멀뚱멀뚱 눈만 껌뻑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불 붙으면 펄쩍펄쩍 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수요 예배 때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사실 이 명절 설날하고 추석은요 한국 교회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제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사 관련해서 박효진 장로님이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보탬들이 될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귀신들 다 끌어들이는 짓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성도들이 교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중보기도하고 불쌍기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수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던 기도자들조차도 너무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기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도가 회개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시점에 기도가 확 줄어버리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 영계가 막 흐리멍텅
아주 더러워지고 추접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다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드립시다 그러는데 수요 예배 평상시보다 더 많이 오질 않았어요. 그죠? 또 새벽 예배도 와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부탁을 드렸죠. 고향에 가시면은 고향에 가셔서라도 기도 시간을 절대로 줄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셨는지.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움직여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랬어요. 진짜로 기뻐요. 여러분 설날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명절 때가 되면은 다른 때보다 10분이라도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됩시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안 움직이면 소용없어요. 움직여야 그게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권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허락 가진 새 땅에 이거 여호수아와 관련된 찬양인데